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6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늘 평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31장에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성막과 각종 기구들, 제사장들의 옷을 만들도록 말씀하시죠. 그리고 어제 묵상했던 35장에서도 또 오늘 본문에서도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거는 기대하심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1절입니다. 1절 같이 봅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이 모든 제작에 총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성소에서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다.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다.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으면 똑똑하고 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지혜 있는 사람 불러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입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똑똑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요. 분명히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의 정신, 생각, 언어, 행동 모든 범위에서의 지혜로움, 그 중심의 지혜로움을 말씀합니다. 그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혜와 총명은 주셨어요. 그러니까 똑똑하겠죠, 당연히. 자신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예쁘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 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다시 반복을 하세요. 2절입니다.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헌신하는, 또 마음이라는 단어도 계속 등장하죠. 오늘 이 2절만 해도 마음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헌신하는 사람. 이 성막 만드는 일에 사례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위로부터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부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온갖 은사와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 받으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재료가 필요하죠. 당연히 재료가 있어야죠. 지금 사람들은 이제 준비가 됐어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재료가 있어야죠. 그 재료는 어떻게 조달해요? 자, 3절입니다. 3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자,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계속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모세가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침마다 와서 이것을 주고 갑니다. 뭐 누가 줬다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두고 가는 거예요, 모세 앞에. 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자, 모세는 받아서 전달하고 자, 일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이 재료들이 쌓이겠지요. 너무 많이 쌓이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지혜로운 자들, 일하는 자들이 일하는 것을 중지하고 모세요,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쓰기에도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명령을 하셨으니까 대략 이렇게 어느 정도 설계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는 얼마가 필요하고 대략적으로 다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까 그걸 압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요. 넘쳐요. 이 자원함의 힘이지요. 아침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감동하는 마음으로 드리니까 넘쳐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자원하는 예물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물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두려움을 조장시키거나 보상 심리를 부추겨서 예물을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저 어렸을 때 아직도 충격적인 게 부흥회를 갔어요. 어머니 손잡고. 굉장히 어릴 적이에요. 근데 그 부흥사 목사님이 너무 헌금을 강요해가지고 제가 정말 어린 나이인 몇 살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좀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기도 좀 부끄러워요. 옛날엔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강요를 해서. 그런 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시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그 사람의 예물을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거죠. 예물만 그러겠어요?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섬김, 사역,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그 시간을 내어드림, 우리의 육체를 내어드림 다 똑같습니다. 매주일 나와서 교사로 찬양대로 찬양으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또한 구역장, 부구역장으로 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든 헌신, 수고, 기도, 그 모든 것에 자원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 자원함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운 예물이 넘치게 되었어요. 모세가 공포를 합니다. 6절 7절이에요. 6절입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를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자, 모세가 명령을 내립니다. 더 이상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아라. 더 이상 예물을 안 드려도 됩니다. 지금 넉넉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참 모세도 이렇게 말하면서 기뻤을 것 같아요.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넘치도록 백성들이 자원하였고 그리고 이제 충분합니다. 더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자원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일에 이렇게 백성들이 자원하는구나.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겠죠.
성막은 성전의 전신이잖아요. 또한 성전은 교회의 전신입니다. 보통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는 교회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종종 있다고 해요. 예물을 적게 드려서 또 서로 정죄하기도 하고, 왜 이거밖에 안 됐냐, 작정이 이거밖에 안 됐냐, 또 공사가 잘못되면 누가 담당했냐, 누가 이거 시켰냐, 온갖 정죄와 판단이 난무합니다. 심지어 성전 공사를 짓다가 재정이 없어요. 그래서 파산을 합니다. 더 이상 못 짓겠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팔아요. 팔렸더니 이단이었어요. 이단한테 팔리는 거죠. 교회 예배당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요, 놀라운 장면이 있어요. 열왕기상 6장 7절입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요,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무를 잘라야 되고 돌도 깎아야 되고, 돌은 깎아서 왔다 할지라도 또 그 돌을 쌓아 올리려면은 모가 난 부분 깎아야 되고, 또 아무리 못질을 안 해도 끼워서 맞췄다 할지라도 나무를 깎아야 되기 때문에 방망이나 도끼, 철 연장 소리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리 내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공사를 하는데 소리가 안 나요?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최대한 소리 아예 안 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어떠한 방법을 써서,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떠한 방법을 써서든 소리 내지 않고 해라. 예를 들어서 나무 못을 쓰든지 돌을 깎을 때 그 위에 어떻게든 천을 대든지 가죽을 대든지 어떻게든 소리를 안 나게 해서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을 지을 때 인간적인 소리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성전이 조금씩 올라가고 조용한데 성전이 올라가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백성들이 볼 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성전을 지을 때 공사 소리까지 내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갈등, 다툼, 싸움, 어떻게 이것을 원하시겠어요? 절대 원하시지 않지요. 우리는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 자기의 목소리를 크게 내서 서로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 지혜로움, 내 교만으로 인해서 다른 교우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오직 자원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칭찬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드디어 성막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8절이에요. 8절 같이 봅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는 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성막 공사의 시작 역시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 마음과 지혜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손재주도 좋아야 되고요, 성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만듭니다. 지혜를 가지고 만드는데요, 이 성막을 먼저 만들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먼저 만듭니다. 자, 이 성막은요, 독특하게 4개의 덮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째 덮개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 그것으로 만든 천, 실을 옛날에는 꼬아서 천을 만들었잖아요. 배틀로 만들었나요? 참 옛날에 그 어루이 어떻게 그런 기구를 만들었는지 저는 참 신기해요. 특히 여성분들 그런 걸 가지고 천을 만들었다라는 게요, 참 천재다. 어떻게 그걸 했을까? 신기할 따름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 덮개가 염소털로 짜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셋째, 넷째, 그러니까 사중덮개가 있습니다. 19절 보세요. 19절.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자,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건데, 이 네 번째 덮개가 좀 특이합니다. 자, 해달의 가죽으로 윗덮개, 맨 위에 덮개를 만들었더라. 이 해달이요, 어떤 분들은 물개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족제비과에 속하는 바다동물입니다. 족제비, 수달 생긴 거 기억나시죠? 멸종 위기종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의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아니, 분명히 이 광야 한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이 해달의 가죽으로 어떻게 얻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폐물과 각종 귀한 것들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 당시에 가죽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일반 천은 쉽게 찢어지고 오래가지 못하지만 가죽은 오래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귀한데 폐물과 함께 이거 다 준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게끔 만드신 거죠. 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광야 한가운데서 바다동물의 가죽을 구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모든 예비하심 속에 하나님의 완벽한 도우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무슨 광야에서 해달의 가죽, 수달의 가죽, 족제비의 가죽을 어떻게 구하냐? 아유, 말도 안 돼. 말이 되죠. 없는 걸 어떻게 있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나올 때 그들이, 애굽 백성들이 그것마저도 다 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채우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미리 예비하시고 그 선한 마음, 자원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기쁨의 헌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기쁨의 헌신 가운데 마음이 지혜로운 자를 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인간적인 소리가 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 자들과 함께 사명을 감당함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천국 같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한국교회가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속히 끝나서 러시아 군대가 다 철군하고 푸틴이 정말 용서를 구하는 그날이 오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헌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인간적인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지혜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만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모든 사역에 넉넉함이 있는 귀한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목소리는 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목소리는 작아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사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속히 끝나기 원합니다.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농간으로 인해 조종당하는 부친의 마음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온 세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이 떠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 세계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아버지여, 죽어가는 그런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따라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 그 마음으로 그 지혜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똑똑함이나 인간적인 자랑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사명을 감당할 때 인간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게 하시고 갈등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평화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러시아 군대가 철군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푸틴 대통령이 용서를 구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잃고 터전을 잃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저들을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함께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처한 모든 이들을 아버지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힘있게 기쁨으로 헌신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